저희 이제 11강 그리스도에 대해 정충화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저한테 나는 소린가요, 이게? 그거 아니죠? 잠깐 제 사역 잠깐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세부에 처음 왔고요. 세부에서 1년 정도 언어 훈련을 하고 2019년 12월 달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하우스 처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포커스는 자립을 생각하고 그런 자립에 대한 부분이 마음속에 많이 와 있었던 상태여서 자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좀 축복을 주셔서 예배 처소가 조금 많이 열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총 저희 하우스 처치까지 해가지고 6개 예배 그 장소가 6개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깔룸방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그 양계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장소를 만들고 그 양계장 때문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에서 저희가 믿음이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연초에 저희가 그 세미나, 복음 세미나를 저희가 받아들고 저도 깨닫게 되고 제가 잘못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저도 깨닫게 되고 저희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영피플들이 이렇게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피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요. 그 영피플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의 사역지마다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영피플들이 각 교회마다 교사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 영피플을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한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제 자랑만 하다가 잘못된 복음만 전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자립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하라는 그 달란트는 제가 방향성만 바뀌었어요. 목적만 바뀌었죠. 예전에는 자립을 위해서 했던 거를 지금은 아이들을 파송시키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아이들을 미셔너리로 파송하고 아이들을 파스톨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담당하기로 선포도 하고 처치 멤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하면 복음 전파자로 서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립 선교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자립은 맞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바꿔가는 방향으로 바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은 막 연합해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아이들을 만지시고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확실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받은 이 복음, 그다음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영피플들 통해서 많이 저희가 깨닫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사님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1강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자들, 그다음에 복된 존재.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짜 예전에는 그 혼자 살고 이렇게 진짜 거지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우리가 왕자였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거지였을 때는 오직 먹을 거에, 입을 거에, 어떻게 잘 거에 그런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좀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묶인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문제나 상황, 환경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탄이 이것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떤 우리의 나아가는 그런 미션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부여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거지가 만약에 계속 생활하면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입을 것인지, 어떻게 잘 것인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았다면,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 그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자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도 제가 이 내용들은 알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직시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오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뭔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걸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큰 구멍이 생겼는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걸로 메꿔 간다는 거예요. 뭐 사랑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사랑을 통해서 이 구멍을 메꿔 가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그 구멍을 메꿔 가고, 근데 그 구멍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멍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다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또한 내 의지로 다른 곳에서 이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다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 배경에는 사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의 그 신앙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두려움,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 회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의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떨어진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의 뒤 배경은 사탄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100%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목사님과 어떤 선교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실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소리를 조금만 좀 어떻게 좀 크게 해주시면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나요? 좋습니다. 이제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죄의 문제, 여자가 그 나무를 창세기 3장 6절 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그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의 문제는 첫 번째는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했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가장 쉬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가장 쉬운 내가 계속 너희와 관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이 계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문제를 야기하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둘도는 불칼들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온 문제를 보면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관계성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탄의 그런 그 계획들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300여 차례 넘게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진짜 너무나 큰 은혜인데 어떤 계약을 진짜 너무나 쉬운 계약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신 거예요. 직접 와서 너희하고 문제된 모든 것들을 내가 지워내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던 대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은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사탄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깊이 깨닫지 못해서 제가 그런 잘못된 복음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저번에 문 목사님 이야기하신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 진짜로 이 부분이 저에게 깊이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 제 생각이 바뀌고 제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그 기름 부음을 하였고 또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처음의 왕이었죠. 사울 왕.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절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처음에 세운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그 원수들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승리를 하면 우리의 전리품을 얻기도 하고 그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그 사울을 통해서 또 많은 왕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근데 그 왕들도 참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탄의 그런 계략, 사탄의 그런 유혹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왕들, 인간의 왕들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서 그 왕을 또한 계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왕들을 우리에게 나열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너희들의 원수를 깨트릴 자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부분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죄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어, 자기 방법으로 제가 사역지에서 너희들 어떻게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너희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들이 카톨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 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카톨릭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계시하면서 많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에게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때로는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면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참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택된 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선지자 때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들도 때로는 잘못된 그런 생각에 잘못된 판단에 자기의 그런 의무를 망각하고 죄를 범하는 완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구약의 많은 수많은 왕과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완전하지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에게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에게 대언하셔서 너희와 하나님과 갈라진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시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셔서 너희의 그 모든 그 죄로부터 오는 그런 죄악들, 너희들 그런 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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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과들을 아무튼 다 말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신 모든 그 승리가 너희 것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미나를 아이들과 나누고 또한 우리 멤버들 가운데 리더자들과 나눈 다음에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박해가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유리창을 싹 두드러 깨가지고 저희가 그 며칠간 그 유리 치우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옥이 아니라 유치장에 갔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또 박해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교회는 이제 유리창을 다 두드러 깨서 더 이상 깨를 유리창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집 그 리더자 집에 그 담장을 망가뜨려 놓고 나무로 만든 담장을 망가뜨려 놓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계속 저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그런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또 끊임없는 박해가 찾아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계속 전파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통로로 역할을 했다. 저희가 처음에 12명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박해 가운데서 또 아이들이 영피플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한 30명으로 새벽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선포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이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와서 또 이렇게 더 말씀 가운데 더 서게 하고 또한 결국에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올 것이다. 이 온 깔룸방한 교회 이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잘 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침마다 저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지 깨닫게 되면 진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시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우리 선지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그런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목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채워져야 할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채워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면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4장의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신령한 반석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그런 갈급함들, 모든 문제들, 이 갈급함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는 이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그다음에 모든 분리된 것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 또한 이웃과의 관계들, 또한 죄로부터 나왔던 부부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의 문제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그 분리되었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 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은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들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근데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할 일이 목적들이 깨달아진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죠. 먼저 믿었던 자들, 먼저 깨달았던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또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또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받은 자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 또한 제자화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키포인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어,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이 없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까지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 모든 것을 이겼다는 그 승리의 그런 확언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죄의 문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단절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생명이 더 이상 이제 잃어버렸던 생명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상주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의 그런 쾌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근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이루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진짜 때로는 문제 가운데 서 있을 때 고아처럼 버려진 것 아닌지, 또한 나 혼자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새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학대를 받아가지고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새어머니한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예수님이 같이 저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 놀라운 문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저를 건져냈어요. 이제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칼을 품고 다녔어요. 제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장사하고 나서 그 사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동안 다녔는데,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다시 오더라고요. 예수가 나의 그 함께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 내 정체성,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혼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본질상 너희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짐으로 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었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의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대목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그 계약, 아주 쉬운 계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 고난받은 종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어떤 열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목적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제자들이 하였던 그 일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And every day in the temple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continued teaching and preaching this message.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Christ. This message,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제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응답받는 기도 진짜로 저번에 그 조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잘못된 설교의 애들이 제가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비전을 세우는 방법, 뭐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청소년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진짜 제 설교 가운데 진짜 10%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날마다 가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모든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한 그 설교 대목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즘은 날마다 설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사탄과 싸우는 일,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너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일,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믿을 때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아닌가. 10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창한 이 안에 진짜 처음부터 1강부터 27강까지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제가 그리스도 부분만 이렇게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제가 바뀌어가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27강 재림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가 어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가 이 그리스도 안에가 다 들어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제자들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져 그런 제자화되는 일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참 의미, 우리가 이전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백 번, 아니 수만 번을 불렀을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역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런 잘못된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 깨닫게 하셔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입술도 만나는 이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각 선교지 사역지에서 그런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역지 모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권하옵나이다. 아멘.